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쉬어야 할 세 가지 질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그리고 31절에는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의 대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일신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너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네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니네웨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는 니네웨에 가기를 싫어했겠습니까? 니네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유대인이 어디 있고 헬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조금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율법을 폐하느뇨?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계속 그 원리를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무시되느냐, 율법이 폐하여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원리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우리를 법대로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를 지은 자를 처형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그 죄인을 대신해서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 죄인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결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과 낮아진 심정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손으로 든든히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